2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는 지금 24장에서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을 예언한 데 이어서 지금 오늘 이제 25장을 시작하면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러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거를 좀 예언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또 이루셨고 그 옛 그 기억들을 이제 되새기면서 또 역사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주로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포악한 세력, 세상 세력입니다. 철저하게 징벌하시고 또 그들 그렇게 징벌하시면서도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또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폭풍과 폭양 같은 참 그 포악한 사람들의 그러한 압제를 막아주는 요새가 되시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 가려주는 그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그 정하심, 그 작정에 따라서 지금 그 태초부터 이 종말까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심판을 하실 때 의인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그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단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거듭 이렇게 계속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께서 앞으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바로 이 공의로 다스릴 것을, 이 공의가 메시아의 그 통치 원리로 작용될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신실한 자들에게는 복, 그리고 또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형벌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의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그 공의의 절정,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나 때문에 희생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게 된 거기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그 죽음을 이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겁니다. 바로 이 공의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는 사랑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 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한 그 모세의 고백, 거기서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고백,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이 모세의 신앙 고백을 인용해서 지금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찬양의 첫 부분을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역시 자기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통해 볼 때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여호와의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은 진짜 한낱 그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신종과 의지를 결단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체험하면서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내가 뭐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지금 이 모세와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지금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 종말론적 심판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에 한 7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니 그 심판, 그 종말적 심판은요 아직 이사야로부터 27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벌써 하나님의 그 종말적 그 심판이 임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음에 나와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이 성실함과 진실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변함이 없음이에요. 변함없음. 하나님께서는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수정하시는 그런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한번 마음에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까지 초지일관 변함없이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흔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 마음이 그만큼 변덕스럽기 때문이에요. 아니 변덕스럽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의 능력의 그 한계 때문에 내가 계획해 놓은 것도요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있어서도요 모든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심이 가지고 계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찬양시가 완료형으로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일을 과거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 예언의 확실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 때문에. 우리도 이사야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이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에 대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그런 내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절과 3절에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견고한 성읍 또는 외인의 궁성은 이 죄악이 광명한 이 세상,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이방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방 나라의 그 모든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고 다시는 영원히 건설되지 못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택성을 괴롭히는 그 악한 세력을 진멸해서 자치를 찾을 수 없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없어지고요. 다시 건설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파멸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 또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야 될까요? 결국에는 멸망당해서 다시는 건설되지 못할 이 세상, 지금 이 앞에서도 전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은 앞으로 없어지고 진멸당할 것이고 다시는 건설되지 못할 그럴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한쪽 발을 담그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거룩한 무리가 바로 우리 성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멸망당해서 없어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약해요. 우리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송아지를 섬겼잖아요. 이 송아지는요, 그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생각하는 게 언제까지 갔는 줄 알아요? 사실 뭐 지금까지도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당을 세워놓고서 거기다가 뭐를 만들어놨어요? 송아지 만들어놨잖아요. 아직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이 세상들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 그들도 주를 경외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포악한 이방 세력들이 성도를 대적해서 폭풍 같은 기세로 압제하고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폭풍은 아주 거센 바람입니다. 폭양은 진짜 강렬한 뜨거운 그러한 태양빛, 그러한 뜨거움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성도를 향한 이 세상의 그 핍박으로 그런 세력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빈궁한 자, 환난 당한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구원자 대신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감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약한 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해진 것을 도리어 기뻐하셨고, 또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신 거라고. 우리가 약해지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하려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약해진 자에게서 온전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 안에 머물러서 그 능력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것 같은 이 폭풍우, 그 가운데 우리가 막 약해져 있을 때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요새가 되어 주신다. 또 뜨거운 태양빛으로 막 뜨겁고 막 아니면 그 고통 당하고 있을 때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그늘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우리가 숨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바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다. 그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약한 줄 알아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잖아요. 환난 안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막 입을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표를 달고 뭐 막 얘기를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거기 뭐를 더하라 그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번에 그 애들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그 에베소서 하면서 이 믿음의 방패 얘기했는데, 모든 것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만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 이 세상 세력, 거기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에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고 했어요. 이 폭양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장렬하는 그 뜨거운 태양, 그 뜨거운 태양이 강렬한 농작물들을 다 메마르게 하고 강과 호수도 메마르게 합니다. 그렇게 큰 힘을 가진 그 세력들, 우리 인간
인간으로서는 그러한 힘을, 그 세력을 막을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이 악인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그 포악한 기세로 고통을 당하는 그 의인들, 연약한 자들의 그 현실을, 우리 성도들의 그 현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의 그 횡포와 불의, 그리고 그들의 그 압제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 현실에서 이사야는 의인과 약자들에게 구원의 길, 소망과 그 위로의 길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그늘로 가려주실 것이라는, 요새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1절에서 이사야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개입하셨던 하나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연약해져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와 이 사망의 세력에서 노예가 돼서 이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뭐냐면은, 구원을 얻은 것, 이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은 태양을 가리는 그 짙은 구름, 그 뭐냐면은 실효성이 있는 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 이 불우한 사람들이 득시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의인들, 약한 자들이 압제받고 있고요. 또 온갖 불의한 대우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기세는 지금 더욱더 강해져 가고 있어요. 장렬하는 태양은요, 지금 계속 물을 말리고 있고요.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있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의한 자들, 악인들, 교만한 자들을 멸하시고 굴복시켜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재건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압제당하는 우리 성도들은 구원하실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미래의 일을 이사야는 이미 막 이루어진 일처럼 의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지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사야처럼 확신 있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막 악해지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우리를 이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를 지키고 또 의를 행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막 악해지고 있고 막 혼탁해지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진실함 때문에, 저 출애굽 때, 아니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여지껏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셨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그것 말고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말씀들은요, 그 실효성 있는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구원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이러한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진실한 삶을 분명히 보실 것이고요. 우리의 그 간구가 담긴 이 새 노래를 들으셔서 그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이 성실함과 진실함을 우리와 이루셨어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진실하심, 예,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약속을 성취해 가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희가 또 찬양하면서 지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랜 역사 동안, 그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약속을 지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망할 세상에서 건져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는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실효성 있는 직접적인 그 개입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